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한 리더라는 제목 주제를 가져왔고요. 우리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 그 선한 리더에 대해서 또 생각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이제 한창 이슈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선이잖아요, 그죠? 대선, 우리 선거가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뉴스 많이 보시나요? 뉴스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는 사람? 우리 목사님밖에 안 계세요. 보통 뉴스를 많이 안 보시는 상황이 많이 있죠. 저도 그랬고. 근데 요즘 저는 좀 관심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다가 이제 토론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이제 대선 후보들끼리 하는 토론회 하고 그런 것들도 보고, 그 다음에 뭐 국정감사도 뭐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 의원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범죄가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의 범죄가 엄청나다. 뭐 흔히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뭐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그리고 검언유착. 정경유착은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막 하는 거고, 또 검언유착은 검찰과 언론이 이렇게 또 약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지도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른 정치, 또 그런 경제, 뭐 이렇게 행정적인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묵상이 되는 게 처음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 적당히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그런 정치인 그리고 유명한 경제인이 되어가지고 정말 이 나라를 좀 되게 선한 길로 이렇게 인도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정치라는 글을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정치가 뭐냐 보니까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 따위를 바로잡는 역할. 근데 한 번 더 해볼까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고, 그 다음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그리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 근데 이 정치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굉장히 이타적인 단어인 거예요. 정치가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평등하게끔, 우리가 또 그러한 것들을 더 나은 계속 개선 사항을 내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이타적인 정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진짜 선한 리더가 이러한 정치를 하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 선한 리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본론으로 조금 더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디도서라는 말씀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 디도서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거 바로 전에 디모데 전후서가 있고 그 다음 디도서가 있는데, 우리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둘 다 바울이 되게 신임하던 사람이었고, 이 디도라는 사람은 특별히 그레데라는 섬, 그 섬에 이렇게 보내는데, 거기에 보내는 바울이 감옥에서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 그러니까 그레데 다시 디도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레데라는 섬이요, 어떤 곳이냐면 되게 악명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흔히 헬라어로는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 그레데인처럼 말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곧 거짓말하다, 뭐 이렇게 동의어로 사용을 하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 그레데라는 섬 안에 되게 거짓이 많고, 그리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도 많고, 그리고 되게 폭력적이고 또 성적으로도 엄청 많이 타락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이제 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디도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에게 되게 신임받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약간 차이라고 하면 디모데는 디도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렸고요. 그리고 디도는 조금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디도라는 사람은 약간 좀 강성인 성격이었어요.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좀 뭔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에 반면에 이제 디모데는 조금 이렇게 걱정하고 약간 우려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약간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처음 구절 1,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1, 2절 한번 성경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성도들이 다스리는 자와 지도자들에게 건의에 순종케 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도록 가르치십시오. 남을 헐뜯거나 욕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주변에서?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아요? 내 주위에서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약간 다 알고 있으신가요? 주위에서 혹시? 되도록이 다 알고 있죠, 그죠? 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오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크리스찬으로서 약간 구별된 모습인가?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정작 밖에서 그러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지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종된 자로서 또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할 때 과연 내 말이 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영향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내가 하는 말처럼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착한 이미지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되게 봉사활동도 많이 한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은 약간 조금 신뢰를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러한 이미지가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봐온 모습들이 그러한 신뢰를 주는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막 음주운전하고 되게 사고치고 약간 이러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 이렇게 뭐 봉사활동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마음에 와닿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장이 그들에게로 하여금 우리가 그 복음의 증거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은 우리 삶을 또 주관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또 구원으로 이끌어 주셔 라고 말하게 되겠죠. 근데 그들에게 하여금 그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과연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같이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신실하셔,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셔, 이런 거를 경험하고 알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또 얘기하면은 또 그런 게 통합니다. 그죠? 우리가 또 내가 경험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구성원들이 또 경험한 것들을 또 나도 경험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진짜 은혜로 요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그 말이 영향력이 미칠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3장 앞에 2장에는요 약간 이러한 얘기들이 나와요.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내용들이 2장 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레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한 말씀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또 험담해요. 그리스도 사람들을, 기독교 사람들을.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가르침의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2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 한번 우리 PPT 보여주실까요? 2장 5절을 보면 끝에 노란 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지 않게 하라. 그리고 우리는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마지막 또 한번 볼까요? 우리를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약간 제 자신을 많이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과연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냐라는 질문을 제가 제 자신에게 던져봤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기도를 하는 두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정말 친한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 둘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친구들에게 좀 하나님을 좀 알게 하고 싶고 또 약간 이렇게 교회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제가 이 친구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을 때 제가 좀 너무 그들을 편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별된 게 아니라 같이 동조돼서 뭔가 같이 또 이렇게 남을 뭐 이렇게 비난을 한다던가 똑같이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약간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됐고 뭔가 그러면서 또 부족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간 이러한 기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이 든 사람이 저희 형이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굉장히 집에서는 좀 형이랑 있을 때 굉장히 무뚝뚝하거든요. 제가 막내라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있을 때는 되게 또 살갑게 하다가도 왠지 형이랑만 있으면 되게 무뚝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고 성가대도 하고 또 찬양도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했던 사람이 있고 한때 또 뜨거웠던 열정이 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로 안 가고 되게 힘들게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여튼 제가 또 형이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긴 한데 그러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형을 좀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가족이라고 하면 또 그 관계가 가깝고 또 편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더 쉽게 또 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더 안일하게 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혹은 내 가족에게 내가 과연 축복의 통로로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도록 내가 살아가고 있나? 내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아무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또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설명의 논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은혜라고 하면은 특히나 우리가 힘들 때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또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또 은혜가 찾아옵니다. 주변에 들어보니까요, 요즘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좀 요즘 나 힘들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아까 전에 우리 새솔 밑에서 또 얘기하는데 또 많이 힘든 청년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힘들다고 아까 전에 또 얘기하시고 하니까 또 주변에서도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는 그 생각이 오히려 은혜다. 오히려 은혜다. 왜냐? 힘들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3장 3절에서 5절들의 내용을 제가 짧게 얘기를 하면요, 바울이 이제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주신 것이다. 거기 나오는 게 비난하지 말라, 평가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다. 그리고 똑같은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거를 강조해라. 이게 바울이 또 전하는 핵심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아까 여기 1장 2절 이렇게 보면은 선한 행동, 선한 온유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나와요. 아까 전에 제가 또 제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내가 좀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내가 또 좀 선한 사람인 것을 좀 어필하려고 이렇게 내 행동, 내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그 구원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행위가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도 똑같이 악했고 또 남을 미워하기도 했고 또 우리도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다.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 5절을 한번 보면요, 5절 성경 구절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이 말을 보면요, 우리가 뭔가 특별히 잘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행위로서 좀 노력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그 행위로서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구원함을 받은 삶? 말이 되게 어렵죠. 구원받은 삶. 말이 되게 어려운데 약간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걱정이 없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건 간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천국을 또 떠올리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영생만을, 그 구원의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것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관계 안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천국과 같은 것들을 누리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걱정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기대가 있다라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삶을 사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정치 약간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치 지도자분들이 약간 이러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바른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구별되라고는 했지만 떨어져서 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세상과 떨어져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약에 문화적인 충돌이나 뭐 약간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참여하고 또 악한 것은 또 거절하고 또 선한 것은 수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바울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고,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별돼야지.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또 술도 좀 안 먹어야 되고, 그래, 나는 좀 저런 악한 곳에 가지 말고, 나는 좀 뭔가 모범이 보이고 선을 보여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떨 때는 그 술자리라는 게 당연히 안 좋은 곳이지만 그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곳에 가서 함께함으로써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이렇게 세상과 구별해서 나는 그래도 저기 가면 안 돼, 나는 저기 있으면 안 돼, 약간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 바울, 디모데, 디도 모두 되게 그 선한 리더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리더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뭐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로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선한 리더는 이제 길을 닦아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되게 또 좋았던 게 우리 믿음의 선배 이렇게 모시고 함께 찬양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좋다고 생각한 게 우리 세나 친구들이랑 이든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표본이 너무 많으니까,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으니까. 우리 또 세나 친구들이 우리 이든 청년부들을 보면서 약간 좀 많이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하여튼 저는 참 여기 교회에 왔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또 우리 학생들, 저는 요즘 고민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청년부에 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또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또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또 재미를 붙이고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렇게 좀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함께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많이 좀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바보라 가지고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좋다고 계속 여기 남아 있겠어요? 당연히 뭔가 저 사람이 근데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저것들을 보면서 또
함께 이겨나가고 했으면 또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또 해보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요, 우리가 각자 다 삶 속에서 리더라고 생각해요. 되게 거창한 것 같죠, 리더가. 근데 거창하지 않고요, 우리가 삶을 이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다 각자 리더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선한, 우리 반주 살짝만 해줄까요? 선한 리더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선한 리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길을 닦아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 또 알게 모르게 지금 과거로부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라는 건 우리가 또 그러한 리더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리더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또 섬기는 마음, 그리고 또 희생하는 마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또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소서, 보소서 주님, 제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이런 모습도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또 구원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또 함께 하심으로써 또 은혜 살아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가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거는요,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믿음으로써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한 리더로서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살아가는 제 삶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는, 또 세상을 또 밝게 하는 그러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제 자신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시는 주님, 그러한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지쳐가는 제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올 수 있다는 것,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 정말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